요즘 환절기인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기침도 하시고요. 또 마스크를 벗는 시즌이 되다 보니까 또 병원에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온다고 합니다. 이런 건강 유념하셔서 내 건강을 잘 지키는 것도 청지기의 바른 사명 중에 하나이죠. 건강 관리 잘 하셔서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할 때 마음껏 여러분의 삶을 내어 드리실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 여러분에게 들려오는 소식은 무엇이고 또 눈에 보이는 일들이 무엇인지를 여쭤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무엇에 요즘 관심이 있으시고 어떤 소식을 많이 듣고 계시는지요? 우리는 항상 듣고 보게 되는 것, 그러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들려왔고 보여졌던 그 일들이 우리의 가치관을 형성해 왔고 우리가 어떤 일을 판단하는 그런 기준으로 만들어져 왔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아오던 나의 인생을 뒤돌아보면 잘 분별해 본다면 우리 모두가 그럴 거예요. 결국 내가 보고 싶은 것을 보게 되어지고요. 내가 듣고 싶은 것을 듣게 되어지죠. 요즘 아주 이런 내용을 잘 대변해 주는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면 유튜브라는 동영상 채널에서 알고리즘이라는 게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유튜브를 열었을 때 거기에 어떤 화면들이 많이 뜨는지, 어떤 영상들이 많이 뜨는지를 보면 이 사람은 평소에 이런 거를 즐겨 보는구나, 여기에 관심이 있구나라는 것을 대번에 알 수 있죠. 여러분 뭐가 많이 떠 있으신가요? 여러분 유튜브를 여시면 뭐가 많이 보여지시나요? 여러분 저한테 보여주실 수 있으십니까? 여러분이 유튜브를 열면 뭐가 쭉 나오는지. 못 들었어요. 뭐라고 하셨어요? 뭐라고요? 열방교회 예배, 열방교회 예배. 말씀하신 김에 구독 안 하신 분들 계시면 저희는 비영리 단체라 조회수가 많이 나오고 구독이 많이 있어도 전혀 그런 게 없습니다. 비영리 단체라 그렇게 되어 있어서 상관없지만 여러분 늘 좋은 말씀 해주셔서 감사해요. 짜고 한 거 아니에요. 미리 사전에 얘기된 게 아닙니다. 감사해요. 여러분 아마 뉴스를 보실 때도 특정 한쪽의 입장에서 많이 뉴스를 보시게 될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이 좀 들고, 평소에 내가 무엇을 보고 있느냐,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듣고 무엇을 보느냐는 여러분의 자유이고 여러분의 결정이시지만 중요한 것은 그 보여지는 것들과 들려오는 것들이 나에게 혹은 우리 공동체에 큰 영향을 주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던 작은 것 하나하나가 우리 인생에 차곡차곡 벽돌처럼 쌓여와서 나라는 존재를 우리가 만들어 온 것이죠. 지금 여러분이 무엇을 보고 있느냐가, 지금 여러분이 무엇을 듣고 있느냐가 여전히 여러분의 인생의 귀중한 결정들 앞에서 중요한 영향력을 행사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요즘 새벽에도 보고 있는 민수기 말씀을 여러분과 좀 나누고 싶은데, 그 이스라엘이 광야길을 헤치고 나와 이제 눈앞에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두고 있을 때 정탐꾼 12명을 세워서 40일 동안 가나안 땅 이곳저곳을 정탐하게 만들죠.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우리가 좀 간과하고 넘어갔던 것이 하나 있는데요. 그럼 정탐꾼은 어떤 사람들을 뽑아 보냈을까요? 아무나 보냈을까요? 그렇지 않죠. 우리가 이 10명의 정탐꾼, 2명을 제외한 10명의 정탐꾼의 고백이 믿음 없는 고백이었다고 해서 그들을 우습게 보시는 경향이 있는데,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정탐이 갖고 있는 가나안 땅을 미리 확인해 보는 그 중요성을 모두가 알고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왜 중요하죠? 왜 가나안 땅이 그들에게 왜 중요하죠? 우리 한번 말씀으로 찾아볼까요? 창세기 15장으로 거슬러 올라가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런 약속을 주시는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같이 화면에 읽어보시죠.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이 말씀이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미리 역사를 아시기 때문에, 역사의 주가 되시며 미래의 주가 되시는 그분께서 너의 자손이 다시 돌아오게 될 날들을 말씀하시며 하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말씀 자체가 아브라함에게는 언약이 되었고 약속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다음 구절 6절에 보면 하나님 또 이런 이야기까지 하십니다. 너희 자손이 사대반에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게 될 것인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 땅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요, 그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당신의 계획과 방편이 다 있으신 거예요. 그 역사에 맞춰서 우리 가운데도 오늘도 일하고 계시는데요, 이 약속의 말씀이 드디어 수백 년 만에 성취되는 순간을 목전 앞에 뒀다는 것이죠. 눈앞에 둔 것이죠.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그 약속의 수혜를 이제 우리가 입게 된 자들이 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흥분하지 않았을까요? 감격에 차 있지 않았을까요? 이제 드디어 이 땅에 들어가게 되어지는데 이 땅이 어떤 땅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었겠죠. 그래서 정탐을 보내는데 어떤 사람 보낼까요? 나이가 어린 사람들을 보냈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것 같아요. 어떤 사람들 보냈을까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을 보냈을까요? 아니죠. 교회로 친다면 중직자들을 보낸 거예요. 교회로 친다면 가장 믿음이 신실한 사람들을 뽑아서 그 땅을 확인하고 오라고 보낸 거예요. 민수기 13장 2절 3절에 보시면 표현이 잘 나와 있습니다. 밑줄 쳐져 있죠. 지휘관 된 사람들, 각 지파를 대표할 만한 사람, 또 뭐라고 되어 있죠? 수령된 사람들이에요. 우두머리들만 뽑아서 보낸 거예요. 아무나 우두머리가 되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각 지파를 대표하고 출애굽의 역사를 경험하면서 모든 백성들을 함께 힘있게 믿음으로 이끌고 왔던 각 지파의 지휘관, 대표자들을 뽑아서 보냈습니다. 여러분, 그 12명의 지휘관, 12명의 수령들의 이름을 여러분 지금 메모하고 계시죠? 다 적어보실래요? 12명의 이름. 몇 명까지 적을 수 있으세요? 2명은 적으실 수 있겠죠. 2명은. 왜 10명은 기억을 안 하십니까? 주일학교에서 안 가르쳐줬기 때문이에요. 저도 나머지 10명의 이름을 한 번도 배워본 적이 없습니다. 들어본 적도 거의 없습니다. 딱 한 번 언제 해볼까요? 성경 통독할 때만 쭉 읽고 쉽게 지나갔던 그 사람들의 이름을 우리 한 번만 확인해 볼까요? 외우라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한번 이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걸 한 번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르우벤 지파를 대표하는 삼무아, 시므온 지파에서는 사박, 유다 지파에는 갈렙, 이사갈 지파에는 이갈, 에브라임 지파에서는 호세아가 여호수아이죠. 베냐민 지파에는 발디, 스불론 지파의 갓디엘, 므낫세 지파의 갓디, 단 지파의 암미엘, 아셀 지파에는 수둘, 납달리 지파에는 나비, 갓 지파에는 그우엘. 생소하시죠? 엄청 생소하시죠? 우리가 왜 이 이름들을 기억하지 못할까요? 이들의 믿음 없음을 우리가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들의 이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들은 하나님 앞에 부정적인 고백들을 해왔기 때문에 백성들 앞에서 그 땅에 대해 믿음의 약속을 바라보지 못했던 이들임을 알고 있기 때문에 중요하게 여기지 않아 왔지만, 그러나 이들의 삶을 살펴본다면 결코 믿음이 없어서라기보다는 이들도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왔고 백성들 앞에서 지도자로서 부족함 없이 행해왔던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분명한 임무를 주셨습니다. 아주 구체적으로 미션을 주는데요. 그 미션도 한번 확인해 볼까요? 첫 번째, 그 거민의 강함이 어떠한지를 확인하라 명령합니다. 18절에 보면 그 땅이 어떠한지 정탐하라. 곧 그 땅 거민이 강한지 약한지 확인하라. 두 번째, 그 거민의 수효, 숫자를 한번 헤아려 보고 오라는 것이죠. 18절 마지막에 많은지 적은지 살펴보라고 했어요. 세 번째, 그 땅의 상태도
확인해 보라 했어요. 그들이 살고 있는 땅이 좋은 땅인지 나쁜 땅인지 그걸 확인하라고 했고요. 네 번째는 그 성읍의 진영의 형태가 어떠한지를 확인하라고 했어요. 19절 끝에 진영인지 산성인지 높은 산 위에 있는지 평지에 있는지 어떤 성읍들인지 확인하라고 했고요. 마지막 다섯 번째는 그 토지를 탐지하는 것. 20절에 비옥한지 아니면 메마른지 혹은 나무가 있는지 없는지 이런 모든 것들을 이제 확인하는 명령을 주었습니다. 그럼 이 명령 앞에 아마도 자신들만이 갖고 있는 기준들이 있었겠죠. 이 정도면 좋다, 이 정도면 나쁘다 이런 판단들을 할 텐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들이 이 다섯 가지 임무를 수행할 때 놓치지 않고 기억했어야 할 한 가지 단서가 더 있었습니다. 무엇이었냐면 방금은 보여드리지 않았지만 다시 20절을 전체를 보여드리면 이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토지가 비옥한지 메마른지 나무가 있는지 없는지를 탐지하라. 담대하라. 또 그 땅의 실과를 가져오라 하니 그때는 포도가 처음 익을 즈음이었더라. 아멘. 여러분 이 한 구절 속에서 어떤 단어가 중요하다고 여러분 보여지시나요? 놓치지 말아야 할 단어, 한 단어. 그렇죠? 담대하라였어요. 그 땅 거민이 강한지 약한지, 많은지 적은지, 그 땅이 좋은지 나쁜지, 그 성읍이 산성인지 아닌지, 비옥한지 메마른지, 나무가 있는지 없는지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정탐하는 자들의 마음에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담대함이 있었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담대한다는 것은 그냥 아무 이유 없이 담대해질 수는 없는 것 같아요. 담대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이들에게는 있었는데요. 민수기 13장 22절에 보면 이 정탐꾼들이 네겝 지방으로 더 올라가서 이제 헤브론까지 도착을 하게 되었는데, 여러분 헤브론 하면 여러분 뭐가 떠오르십니까? 헤브론 하면 이 사람이 떠올라야 돼요. 누굴까요? 아브라함이죠. 그리고 아브라함이 이곳에서 하나님과의 언약을 맺으면서 믿음으로 이 땅을 돈을 주고 사죠. 하나님께서 자신의 후손들을 다시 돌아오게 할 땅이라 하셨고 그 믿음으로 막벨라구를 사서 거기에 자신의 아내 사라를 장사 지냅니다. 자신도 그곳에 장사 지낸 바 되어지고 훗날에는 이삭과 야곱도 이곳에 장사 지내지어지겠습니다. 헤브론이라는 땅은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땅이라는 거예요. 정탐꾼들이 헤브론에 도착했다는 것은 그냥 정탐하는 한 마을 정도의 의미가 아니고요.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그들이 두 눈으로 본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지순례를 왜 가죠? 사람들이 왜 갑니까? 예수님 거니셨던 그 길을 눈으로 보고 싶으신 거 아니세요? 확인하고 싶은 거 아니세요? 그럼 그때 어떤 마음이 들어야 될까요? 어떤 믿음으로 갔어야 할까요? 우리 창세기 13장 18절에 보시면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도착했다는 표현이 나오고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첫 제단을 쌓는 장면이 나옵니다. 헤브론이 여기 창세기 13장에 처음 등장하는 건데요. 어떠한 배경이었냐면 롯과 아브라함의 소유가 많아져서 함께 동거할 수가 없는 상황에 이르죠. 그래서 이제 분리하기로 하죠. 롯에게 아브라함이 이야기하죠.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겠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겠다. 그래서 롯이 눈에 보기에 좋은 물도 넉넉하고 좋았던 하나님 심판하시기 전이었던 소알 땅 전 지역을 보고 마음에 들어 그 땅을 들어가게 되어지죠.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 반대로 향하게 되어서 헤브론이라는 지역까지 오게 된 것이죠. 그렇게 헤브론으로 왔을 때 그곳에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언약이 주어졌을 때 믿음으로 그 땅을 사서 아내와 자신과 자녀들이 그곳에 장사 지내게 되어진 것이죠. 이러한 하나님의 믿음의 약속을 내다본 아브라함의 모습을 히브리서는 이렇게 표현하죠. 히브리서 11장 8절부터 10절까지 우리 같이 천천히 읽어보시죠.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여부로 받을 땅에 나아갔세.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아멘. 이곳에 머물게 되어지고 이곳을 값주고 사서 소유로 삼은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라보았다는 것이죠. 지금 눈으로 볼 수는 없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믿음을 아브라함이 갖고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 땅에 12명이 도착한 거예요. 담대할 수밖에요. 하나님이 약속한 땅을 드디어 우리가 밟고 서 있잖아요. 눈으로 보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들의 눈에 정작 보이는 것은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의 약속이 아니라 이 10명의 보고를 좀 정리해 본다면, 첫째, 그들의 눈에 들어오는 것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것은 확인이 되었어요. 과실이 풍성하고 물이 넘치고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맞구나. 그런데 그와 동시에 그들의 눈에 들어오는 게 뭐죠? 두 번째, 그 거주민의 강함, 우리와는 비교도 되지 않는 그들의 성읍의 견고함과 그 크기에 놀라게 된 것이죠. 세 번째, 그들의 수요를 그들이 파악했잖아요. 저 남방 땅에도, 산지에도, 해변에도, 요단 강가에도 가나안 족속이 가득한 거예요. 그러니까 정탐꾼들의 마음속에는 이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어디 빈 땅이 없는가? 어디 우리 민족이 거주할 만한 넓고 광활한, 우리가 거주할 만한 비어있는 땅은 없는가?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은 그런 계획이 아니셨죠. 하나님 아까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약속하셨죠? 이 땅의 죄악이 가득할 때까지, 이 땅의 죄악이 가득하면 너희 백성을, 나의 백성을 데리고 오리라. 그러면 이 땅에 있는 족속들을 어떻게 하시다는 것이죠? 진멸하시겠다는 거예요. 다 쫓아내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그 약속을 하나님 앞에 누리지 못하고요. 그들의 눈에 보이는 것에 자신의 능력들을 한계지어서 그 자리에 머물렀던 것입니다. 그들의 강력함을 보면서 하나님의 언약은 볼 수가 없었던 것이죠. 만일 그들이 온전한 믿음의 눈을 가졌더라면 어떻게 반응했어야 될까요? 이 땅이 이렇게 강력한 성읍들이 진치고 있고 살아왔는데 그런 거대하고 강한 거주민들이 있다는 것은 오히려 우리에게 더 놀라운 기쁨과 기대감을 갖게 만들어야 되는 것이 아닐까요? 그들이 어떠하건 간에 이 땅은 이미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약속하신 땅이기 때문에 가나안 족속들이 강하면 강할수록, 그들 앞에 놓여져 있는 성읍이 크면 클수록 어떤 고백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더 강하시도다, 더 크시도다. 이 고백으로 나아갔어야 하는 것 아닐까요? 여러분, 이 하나의 사건이 우리 인생에는 너무나도 중요한 교훈을 준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맞이한, 여러분이 맞닥뜨린 환난과 여러분 앞에 서 있는 그 큰 산이 크면 클수록, 환난이 깊으면 깊을수록 여러분 무엇을 기대하셔야 돼요? 그것을 능히 이기게 하시고도 남을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기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을 넘게 하실 우리 하나님의 능력은 더욱 크실 테니까요. 그것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걸어오면서 먹을 것으로 인해 불평하고, 그들이 걸어오는 길이 험해서 불평하고, 그런 어려운 마음들을 숨기지 않고 늘 내뱉던 이스라엘, 다시 말하면 그들의 입술의 고백은 그들이 보고 있는 것들에 대한 불평이었죠. 다시 말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음으로 출애굽해 나온 것이 아니었고요, 억지로 끌려 나온 백성들이었어요. 약속의 땅을 바라보고 광야를 건너오는 것이 아니고요, 불평과 불만과 불신으로 걸어왔던 거예요. 그러니 약속의 땅을 눈앞에 두고도 그것을 약속으로, 축복으로 받지 못하고 오히려 저주받은 땅으로 바꾸게 되어지는 그들의 고백을 보게 되어집니다. 31절의 말씀의 마지막 뒷부분을 보시면 우리는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리고 뭐라고 했죠?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그럼 이것은 그냥 그들의 믿음 없는 고백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는 불신의 죄악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하나님의 능력을 땅에 떨어뜨리는 불신의 고백이 되어버렸던 것이죠. 우리보다 그들은 더 강하구나 라고 하면 그 다음에 뭐가 나와야 되죠? 갈렙의 고백을 좀 빌려볼까요? 갈렙처럼 이렇게 고백했어야죠. 3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아멘. 뭐라고 고백해야 돼요? 능히 이기리라 고백하셨어야죠. 여러분 오늘 어떤 고백하고 계십니까? 야, 저들이 우리보다 강하다 하고 주저앉아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능력과 약속을 바라보며 우리가 능히 이기리라 선포하고 고백하고 계십니까? 32절 말씀으로 넘어갈게요. 그들은 이제 이 땅을 악평하여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심지어 그 땅을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라는 저주받은 땅이라고 백성들에게 보고하기 시작하죠. 하나님의 축복을 저주로 바꾸는 놀라운 사건이었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스스로 파기하는 불신의 행동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때 이들에게 필요했던 것이 아까도 말씀드렸죠. 그들이 놓쳤던 한 가지, 담대한 것. 여러분 담대하다는 것은 우리 안에서 절로 나오는 표현은 아닌 것 같아요. 어떤 자들이 담대할 수 있을까요? 어떤 사람들이 강하여질 수 있을까요? 성경 곳곳에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씀이 나오죠. 시편의 말씀을 좀 가져와 볼까요? 시편 31편 24절에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이 짧은 한 구절 속에서 우리가 좀 힌트를 찾아볼까요? 어떤 사람들이 강하고 담대할 수 있을까요? 여호와만 바라는 자들이요. 여호와 하나님을 기대하는 사람들이요. 그러한 사람은 담대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들은 강하고 담대할 수밖에요. 이 일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이들에게는 그 믿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갈렙의 그 믿음의 선포, 능히 이기리라 라는 선포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은 요동치기 시작합니다. 참 재밌는 것은요, 여러분, 긍정적이고 믿음의 선포는 아무리 앞에서 외쳐도 사람들에게 잘 전파되지가 않더라고요. 그 마음이 잘 전가되지가 않아요. 좋은 일은 그래요. 그런데 꼭 악한 일, 부정적인 일, 비방하는 일, 험담하는 일은 어때요, 여러분? 정말 순식간에 소문이 빠르죠. 백성들이 어떤 말에 주목했을까요? 그들이 우리보다 강하다. 우린 들어갈 수 없다.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다. 이 소문이 삽시간에 퍼져나갔겠죠. 백성들이 요동치기 시작합니다. 어렵게 애굽을 빠져나왔더니 눈앞에는 우리가 차지해야 될 땅에 이미 자리를 잡고 있는 저 강대한 족속들을 보고 절망하기 시작한 것이죠. 광야길을 힘들게 걸어왔고 우리 삶의 터전을 다 버리고 목숨 걸고 왔건만 결과가 이게 무엇인가? 모세를 찾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우리를 돌려보내라. 마치 두개물이 터져서 걷잡을 수 없이 흘러나가는 것처럼 부정적인 말들이 백성들 사이에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을 악평하며 하나님이 주신 공동체를 악평하며 광야에 길을 내시고 사막에 강물을 내주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악평하기 시작하죠. 바다를 가르시고 홍해를 건너게 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을 악평하기 시작합니다. 공동체를 악평하기 시작하죠. 그럼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도 아닌 각 지파의 지도자였다는 것이죠. 그런 생각들을 좀 했어요. 우리가 그들의 이름을 기억하지 못하는 이유, 그들은 백성들 앞에서는 신실한 척했지만 실제로는 믿음의 약속의 땅을 바라보지 않고 있었다는 것이죠. 괜찮은 사람인 척했지만 그들의 실체는 믿음이 너무나도 연약한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떤 하나님의 일꾼들이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공평하게 동일한 인생이라는 시간을 저는 주셨다고 생각해요. 우리의 기준으로 보면 차이가 좀 있겠죠. 누군가는 좀 더 가졌고 누군가는 덜 가졌고 누군가는 더 건강하고 누군가는 덜 건강하고 누군가는 하는 일이 잘 되는 것 같은데 누군가는 안 되는 것 같고 여러분 그것은 절대적인 우리의 입장인 것이죠. 하나님의 편에서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동일한 생명을 주셨고 동일한 인생을 주셨고 동일한 인생의 여정을 주십니다. 그런데 똑같은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의 인생을 악평할 것인가 아니면 믿음의 약속을 바라보며 감사할 것인가 그 결정은 여러분이 지금 무엇을 보고 있느냐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이죠. 똑같은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데 누군가는 교회를 통하여 늘 감사와 평안이 넘치는가 하면 누군가는 불평과 불만이 가득해 있죠. 여러분 아주 너무 유치하지만 제가 한 가지 얘기만 좀 하고 여러분께 좀 양해를 구하고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코로나 기간에 교육관이 증축이 완성이 되었었죠. 증축을 시작하자마자 코로나가 터졌었어요. 그래서 오히려 저희 너무 감사했죠. 결과적으로 너무 감사했어요. 성도님들이 교회에 많이 출입하시기 전에 공사가 잘 진행이 되었고 자재비나 인건비나 이런 게 많이 오르기 전에 저는 이미 다 지불을 해서 지금이라면 할 수 없었을 만큼의 금액이었겠지만 그 당시에 그 예산으로 다 감당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장 감사했던 것이 우리가 식당을 지하에서 3층으로 올려서 건물을 지어놓고도 식당을 지어놓고도 식사를 못해서 너무 아쉬웠는데 코로나가 어느 정도 풀리면서 우리가 식사를 하기 시작했죠. 그때 처음 식사를 다 같이 할 때 제가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기억나실 거예요. 그런데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시간이 좀 지나니까 제 기억을 돌아보면 전 지금까지 교회에서 점심 식사를 하면서 한 번도 맛이 없었던 적이 없거든요. 무슨 말 할지 여러분 눈치채셨죠? 정말입니다. 제가 점심을 좀 늦게 먹어서도 그러겠지만 항상 너무 맛있게 점심 식사를 해요. 그런데 간간히 들려오는 이야기들이 있더라고요. 교회 식사 중식이 왜 이것밖에 안 되냐? 도대체 뭘 원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평소에 귀한 걸 드시길래? 그거는 집에서 여러분 가족 간에 만찬을 즐기시고요. 교회에서는 이만큼 해 드리는 것으로 감사할 수 없을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장 불만이 뭐였어요? 광야길 가운데 뭐였죠? 먹는 거였어요. 먹는 거. 처음 보는 그 만나, 그럼 그 만나 자체가 기적 아니었나요? 그 광야길에 어디서 물을 얻습니까? 그런 기적들을 하나님이 계속 보여주시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처음부터 끝까지 불만족이었죠. 우리가 작은 것, 너무 유치해서 제가 얘기 안 하려고 했는데요. 한 번은 해야겠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건 누가 그런 얘기했는지 제가 모르기 때문이에요. 저에게 들려오는 건 항상 몇 다리를 건너서 들려오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시죠. 목사님 제 이야기는 아니고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하면서 얘기를 하시기 때문에 전 누군지는 몰라요. 근데 여러분 그것 하나에 저는 우리의 믿음이 드러나는 것 같아요. 아주 작은 것 하나에 우리의 믿음이 드러나고 있다는 것. 여러분 가볍게 듣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신을 보고 말씀 앞에 부끄러움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판단할 자격이 없다는 것을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돌아서면 불평, 돌아서면 불만. 제 앞에서는 안 그러시더라고요. 돌아서면 왜 그러시는지. 우리가 이스라엘과 다를 것이 전혀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왜 땅만 보고 사역을 하십니까? 봉사하시고 헌신하시는 건 너무 좋은데 왜 땅의 것들을 바라보고 그렇게 하십니까? 왜 하늘을 바라보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능력은 하늘로부터 임하였는데 그렇죠. 메추라기가 하늘로부터 떨어졌어요. 만나가 하늘로부터 내려왔죠.
하나님의 모든 능력이 하늘로부터 임하는데 왜 우리는 계속 땅의 것들만 바라며 만족하지를 못하고 계십니까? 결국 40일의 정탐 결과는 40년의 광야 생활이라는 징계로 돌아서게 되어지죠. 그 말은 무슨 말이죠? 이스라엘이 아직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준비가 되지 않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교회는 어떠한 교회인가요? 여러분은 어떤 성도이십니까? 하나님이 주실 부흥과 은혜를 맛볼 준비가 되어 있는 교회와 성도이십니까? 아멘으로 화답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하나님의 은혜와 부흥을 맛볼 준비가 되셨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안에 이루어지는 것 다 부족한 우리가 하는 일이잖아요. 부족한 사람이 하는 일들이죠. 우리를 다 만족시킬 수 없는 일들이에요. 그 일들 앞에 여러분이 고백할 것은 감사를 고백하는 것과 하나님의 은혜를 전파하는 일이 아닐까요? 다시 시편 31편 24절을 좀 띄워주시죠. 우리의 마음을 강하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마음을 담대하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저 그런 수준에 머물러 계시지 마시고 여러분의 믿음과 생활을 그냥 예배 한번 드리고 돌아가는 정도로 끝내지 마시고요. 하나님 앞에 강하고 담대하게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앞에 주어진 이 약속의 땅들, 이 약속의 시간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갈 수 있는 믿음에 강하고 담대한 사람들. 어떻게 가능하다고요? 여호와를 바라봄으로, 여호와를 바람으로, 하나님께 우리 시선을 고정함으로 그 일이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이 세워지셔서 믿음의 눈으로 약속의 땅을 바라보심으로 그 땅을 취하게 되어지고 그렇게 하나님 손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열방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사람들 앞에서는 참 믿음이 있는 척, 내가 직분을 가졌기 때문에 직분에 걸맞는 척 해왔지만 하나님 앞에, 그리고 특히 환난과 그 큰 산 앞에서 나의 믿음의 실체가 드러나는 것을 보곤 합니다. 하나님, 오늘 나의 입술을 열어 고백하는 것이 나의 믿음의 수준이라는 것을 직시하게 하셔서 내 믿음을 돌아보며 내가 왜 불평과 불만으로 가득 차 있는지, 땅의 것을 구하며 바라고 있지 않은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그 신령하신 은혜와 약속을 바라보지 못하는 믿음이었기 때문이 아닌지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여 주셨기에 우리의 입술의 고백을 돌이키며 나의 마음을 돌이키며 나의 시선을 돌이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서 우리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네.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우리 3절 고백합니다. 주님의 거룩함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이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 우리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주님의 거룩함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이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아멘. 능치 못할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서 고백합니다. 걸어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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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하시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아멘. 우리 주신 말씀을 기억하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이 찬송의 가사에 이런 고백이 있었어요. 우리 눈으로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여러분의 삶이, 환경이, 주어진 조건들이, 내 앞에 환란이, 그 큰 산이 어떠하든지 우리는 이미 얻은 증거대로 믿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미 광야길에서 하나님께 주신 증거들이 가득했음에도 불구하고 의심하였죠. 믿지 않았죠.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어떠한 믿음의 증거들을 주셨습니까? 그 누구도 취소할 수 없는,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이미 증거를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 증거 하나면 충분한데 왜 불신으로 불안을 가져오시고 불평을 가져오시고 불만을 가지고 살아오고 계십니까? 하나님, 오늘 나의 믿음이 나에게 이미 허락하신 증거대로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내 안에 이루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내 입술이 무엇을 고백하게 하시는지, 하나님, 내 안에 있는 것이 내 입술로 나오게 되어질 때에 나의 입술의 고백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게 하시고 공동체를 살리는 고백이 우리 입술 가운데 끊임없이 흘러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믿음으로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역사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당신의 거룩함을 두고 우리에게 신실하게 약속해 주신 우리 아버지는 참 신실하시오니 참 믿으시오니 그 약속을 믿는 모든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음을 고백하오니 하나님, 오늘도 믿음으로 걸어가기를 원하시니 하나님, 당신의 거룩한 자녀들 가운데 놀라운 역사를 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의 눈으로 볼 때에는 어떠하든지 내 귀에 내 눈에 아무것도 보이지 아니하고 들리지 않을지라도 하나님 주신 약속을 믿고 나아갈 때에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 아들의 증거대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 믿음으로 승리하며 믿음의 주여, 주의 거룩한 일들을 바라보며 주의 거룩한 역사를 가지고 주님 앞에 살아가기를 소망하며 예배한 우리 열방의 가족들 위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 위로, 교통하심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내 눈에 보이는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일들대로 보고 믿음으로 전진해 나가며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주의 나라를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위하여 성취시키기를 소망하며 봉사한 모든 역사를 내가 가지며 생활하기를 소망하는 열방의 모든 가족들 위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